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라고 했죠. 바울이 옥에서 쓴 글입니다. 바울이 옥에 있는 것은 특별한 범죄 행위가 있어서 아니라 복음 때문에 갇힌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생각하고 복음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보여지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그의 특징이 잘 살아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온통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을 보면요, 그 4장 안에 복음자로서의 바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모습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울은 뭘 강조하냐? 항상 주 안에 서라고 강조합니다. 주 안에 서라 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제일 뒤에 1절,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렇게 말하죠. 또 2절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디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주 안에서. 또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그러죠. 또 7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주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말이죠. 주 안에서를 강조합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뭘 강조해요? 주 안에서. 또 19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도 보면 예수 안에서 그것을 강조하죠. 또 뒤에 제일 마지막 2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예수 안에 있는 성도. 그러니까 지금 4장을 보면 온통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강조되고 있는 거죠. 이 주 안에서, 그러면 반드시 서 있는 모습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로 지적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주 안에 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고통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고난을 맞으면 기뻐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하지만 주 안에 있을 때는 비록 나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이 그런 거잖아요. 바울이 이 서신을 어디서 썼다고요? 감옥에서. 하지만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예요? 기뻐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 안에서 복음 때문에 갇혀있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는 좌절하고 실망한 그런 모습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기쁨을 강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가 주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서 있다는 것은 이만큼 일반 사람과 다른 모습을 지니게 되죠. 또한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아도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 궁핍함에도 자족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의 지금 여건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굉장히 궁핍해요. 하지만 나는 그런 가운데서 자족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것을 해결하는 것, 이런 모습이 보이죠.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지금 바울은 선교지에 가서도 이 스스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텐트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궁핍함에서 내가 늘 어려우니까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보면
그에게는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환경이죠. 하지만 내가 괴로움에도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괴로움에 차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내가 염려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앞에 궁핍함에도 자족한다는 말처럼 부족함에도 풍족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부족한다는 것이 뭐예요? 현실이잖아요. 하지만 그 부족함을 현실로 메꾸는 것이 아닐지라도 나는 그 속에서 풍족한 것을 느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와 함께 내가 멍에를 같이 한다 그러죠.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은 짐을 같이 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가능한 것이냐?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 안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주 밖이라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모습을 지니는 것은 굉장히 바보스러운 것이죠. 고난 가운데 기뻐해요. 슬퍼하고 그냥 애통해야죠. 또 궁핍하면 막 그냥 그것을 해결하려고 뭐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지만 자족할 수 있는 것. 괴로움이면 막 괴롭다고 나열할 수 있지만 염려하지 않는 것. 부족함에도 부족하다고 그냥 아우성을 치는 것이 아니라 풍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할 때 멍에를 갖출 수 있는 것, 짐을 갖출 수 있는 것. 사실은 어찌 보면 바울의 코가 석자잖아요.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복음 안에 서 있는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복음의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어떤 인물이 등장해요?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따로따로 말해요.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이 좀 이렇게 나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를 좋아하는 사람, 또 순두개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각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서로 이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견이 있는 사이라 할지라도 서로 도우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신앙의 형태나 이런 것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르면 그건 뭐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주 안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 주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주 안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생각이 짧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다른 것이 그래도 같이 도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모든 것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다는 그 크기를 따진다면 굉장히 넓잖아요. 넓은데 인간 한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작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 어떻게 그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니까 서로 내가 모르는 것도 많다고 인정하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상대방이 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협력하기를 바울은 원하죠. 이것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힘든 일이죠. 하지만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멍에를 만드는 것이 뭐가 연상돼요? 소가 멍에를 내면 이 두 마리의 소가 이렇게 딱 같이 멍에를 내고 그냥 뭐 논을 갈거나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 소에게 멍에를 냈다는 것은 소에게는 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일은
효과적으로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멍해가 우리에게는 힘들지만 그러나 같은 일을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협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데 이 멍해를 매는 것처럼 같이 일을 한다면 거기에는 따라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서로 생각하는 겁니다. 7절과 8절과 10절에 보면 이 생각하는 것을 강조하죠. 7절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느니라. 이렇게 생각이라는 것이 나오죠. 또 8절을 보면 여기 보면 제일 끝에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죠. 또 제일 뒤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느니라. 여기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생각 없이 그냥 하늘로부터 뭐가 뚝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죠. 뚝 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생각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복음의 길을 가려면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고 인간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협력하여 교회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서로 협력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늘 생각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것은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 이런 생각은 늘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생각의 중심은 뭐해야 되느냐? 8절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 생각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참되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사랑받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 이것이 생각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뭐 그릇된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어떤 생각 말씀드린 것처럼 참되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사랑받는 것을 염두에 두고 늘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죠. 그런 가운데 자족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자족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자족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먼저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자족한다는 것을 내가 먼저 실천하는 것이죠. 나 자신은 자족하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자족하라 그러면 그것은 적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이렇게 그런 겸허하게 그리고 아주 절약하면서 살고 그 일을 추진해요. 복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가 받은 도움에 대해서는 늘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죠. 15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런 도움을 준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일은 진짜 혼자 할 수 없어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협력인데 그 협력의 또 그 중심의 맥락에는 뭐냐? 자족하는 것을 또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를 또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해나가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요. 너무 잘 알려진 말씀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 전제가 뭐냐면 주 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 것을 빼버리면 안 돼요. 앞에 것을 빼버리면 뭐가 돼요?
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우리나라에 늘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잖아요. 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신념을 많이 강조했잖아요. 하지만 이 신념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마치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신앙은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어요가 아니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래 내가 할 수 없지. 그러지만 내가 해주마. 거잖아요. 구원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스스로? 못 받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나 구원받을 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그럴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마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은요,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나 주 안에서 주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그런 기대치가 항상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죠. 앞에 보면 12절과 연결되는 겁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바울은요 뭘 배웠어요? 가난도 배우고 부유도 배우고 궁핍함도 배우고 풍요로움도 배웠어요. 자, 이것이 내가 배운 일체의 비결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잘되고 풍요롭고 좋은 것만 배부른 것만 생각한다면 앞에 구절과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은 뭐냐? 내가 배고플 때라도 그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궁핍함에도 할 수 있다. 내가 어려우니까 못한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무슨 조건이 형성돼야지만, 그것이 완료돼야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말하기를 내게 그런 환경이 잘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형편이 좋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의 길을 간다 것이죠.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는 것 자체가 지금 감옥에서 어려운 가운데 기뻐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복음을 강조하는 것이잖아요. 감옥에 있으니까 나를 빼달라가 아니라 복음을 해서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신앙 가운데 배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다시 보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배운다. 그것은 자족하는 것을 배운다라고 강조합니다.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의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배웠노라는 것을 지금 11절과 12절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늘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늘 배우면서 주의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의 길이 어떤 것인가 하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주 안에 선다는 것, 두 번째는 복음 일은 공동체 안에서 협력해서 이루는 일이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원하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복음자가 보여주는 삶의 길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같이 걸으면서 늘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